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인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며 또 이 시간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또 위로도 필요하고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결단과 또 선택들이 놓여 있고 또 넘어야 할 난관들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나와 가깝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느헤미야가 겪었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더 확장해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삶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느헤미야의 그 주제는 느헤미야는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 혼신을 다했던 사람이죠. 근데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성벽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엘룰월은 8월 9월 이렇게 8월 9월쯤 됩니다. 근데 25일에 끝났다. 근데 얼마 걸렸어요? 52일 만에 끝났다. 엄청난 우여곡절에 비해서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52일밖에 안 걸렸지만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벽이 건설되었다. 근데 이 성벽 재건이 그 당시의 상황 논리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엄청난 그 반대, 그리고 특별히 그 총독들과 관리들의 반대, 그리고 이 협박, 조롱, 그러니까 사람이 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내용을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확인해 봤겠죠. 정말로 완공되었어? 확인해 보았겠죠.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벽이 지어진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게 이루어졌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많은 일들을 신과 결부지어서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 여러 가지 그 어떤 생사화복을 신과 결부지어서 생각하던 그런 유신론적 사고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것은 유다의 신 여호와께서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원수의 기가 꺾였다. 여러분들이 원수가 있을 때 그들의 기가 꺾인 것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죠? 기가 죽었어요. 코가 납작해졌어요. 왜? 이것이 안 이루어질 줄 알고 또 이루어질까 봐 조롱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암살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가지고 기가 꺾였어요.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인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리고 이방인들 다 기가 꺾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유다 백성들은 기쁘고 모든 유다 백성이 기쁘진 않아요. 이따 보겠지만
이방인들은 좌절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믿음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정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나와서 기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되고 영광된 순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둘로 나누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둘로 나누는데, 여기도 보니까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일에 열심히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가 꺾였죠. 시편 23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상을 받은 자들은 기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자들은 기쁘지만 원수들은 뭐예요? 시기가 나고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성벽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요.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는 이방 총독과 지도자 중에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죠. 산발랏, 도비아, 게셈, 그죠? 계속 등장하죠. 근데 도비아와 유다의 귀족들이 내통하고 있었어요. 편지를 자주 보내고 자주 내통하고 있었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서로 내통하고 있었는데, 비공개적으로 비밀리에만 내통한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다. 아라 집안은 유대인들이 처음 귀환했을 때,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 귀환했을 때 에스라 시대에 귀환한 가문 중에 하나예요. 그 가문의 사위가 되었어. 도비아는 이방인이에요. 암몬 족속인데 유대인 아내를 맞이했고, 또 자기의 아들은, 도비아 아들 여호하난도 베렉의 아들인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며느리도 유대인 며느리를 봤어요. 그래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자, 결혼한 집안은 두 집안인데, 여러분, 귀족들과 권력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정략적으로 이권으로 연결되어 있고 결혼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정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된 집안과 연결되면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도비아라는 이방 총독, 이방 지도자가 유다 집안 사람들과 자기도 결혼하고 아들도 결혼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략 결혼이 된 상태에서 또 그들과 정략적인 결혼 관계를 맺은 많은 유다의 귀족들이 적과 내통하고 있었고, 공개적으로 이 통혼해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왜 느헤미야는 이들을 처단하지 못했을까?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연대도 있지만 도비아와의 연대도 있고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친일파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들과 결혼도 서슴지 않았고, 동시에 이방인과 내통해서 민족을 배반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민족을 배반한,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처음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왔죠. 제사장으로 추정되는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암살시키고 또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와서 숨어라, 성소에 와서 숨어라, 이렇게 잘못된 권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도 잘못된 예언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적들이 많았어요. 여전히 지금 적들이 있어요. 자, 이 지점에서 느헤미야의 삶을 한번 살펴보자. 처음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요리사가 아니고 높은 자리였어요.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왕의 말벗이 되는 아주 높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난이라는 자기의 친족 중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유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일찍 귀환했던 유다의 상황, 그리고 거기 남겨졌던 유대인들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처참하다, 비참하다. 왜?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사람들은 위협과 조롱 속에 살고 있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던 권력, 부, 명예, 가족, 모든 것을 포기하죠. 그리고 왕에게 간청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조롱하죠. 이방인들도 조롱하고, 성벽을 다시 세운다고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롱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유다인들이 뭐예요? 우린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고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성벽 재건을 시작하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기습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성벽을 쌓고, 밤에 잘 때도 옷을 안 벗고 무기를 옆에 두고 자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암살 음모가 있었죠. 그것도 여러 번씩 암살 음모가 있었고, 내부 내통자가 있었고, 그리고 믿을 놈이 없어요.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어. 물론 많은 백성들이 따라 주었지만 지도자들 중에 변절자가 너무 많았어요. 이 엄청난 고난과 내부적인 어떤 혼란과 외부적인 위협과 협박 속에 느헤미야는 끝까지 자기의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끈기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고요, 힘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구했고요, 그 다음에 끈기, 그러니까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왔어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멈춰도 지장이 없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상황이 안 좋은 것을 보고 멈추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가지고 왕에게 보고하면 돼요. 가니까 이방 총독들도, 왕이 임명하신 총독들도 협력도 하지 않고 가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돌아갈 수 있었어요. 중간에 어떤 전쟁이나 암살 위협이 있었을 때 자기가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부 내통자들 때문에 자기가 낙심할 수 있었어요. 나와 한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와 다른 편이야. 다른 편도 아니고 나의 적이야. 이걸 알았을 때 낙심하고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만두지 않았어요. 왜? 느헤미야는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일이 자기의 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라는 그런 믿음과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끈기 있게 의지로 돌파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에요.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의 삶의 목적, 그것을 이루는 것에 전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쉽게 살아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냥 길이 막히면 바로 돌아가고 바로 돌아서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 막히면 뚫고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길이 막히면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길인데 활짝 열려도 안 가요. 믿음의 사람은. 그걸 분별하는 게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마칠 때 어떻게 마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마쳤어요? 내가 나의 달려갈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난 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자기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를 알고 끝났을 때 끝난 줄 알아요. 만약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양병원에 가 있다면 요양병원에 가서 한 2년쯤 보내다가, 통상적으로 요양병원에 한 2년쯤 있다가 가요. 평균적으로. 거기 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아, 나의 인생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마쳤구나. 잠시 있으면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냥 돌아보니까 최대한 편하게 살려고, 최대한 쉽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인생이 어려웠네. 살아보니까 헛거네. 이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의 삶을 사셨죠. 근데 느헤미야와 예수님이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살해 협박을 받았어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예수님은 살해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나의 소명은 십자가다. 예수님은 살해를 당하셨어요. 느헤미야는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적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동족도 자기들에게 배신했어요. 다윗 왕처럼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발꿈치를 들어가서 나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구나. 그런 내부 배신자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느헤미야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올리브산에 가셔서 찬송 불렀어요. 배불리 먹고 기분 좋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말씀에 이르기를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나를 잡으러 오면 너희가 다 도망가고 나를 배신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배신 안 할 겁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였어요. 또 하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왕의 총애 아래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끝까지 왕이 지키는 가운데, 물론 거리가 멀어서 그 영향력이 바로 미치지는 못했지만 왕의 마음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돌아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훨씬 더 예수님의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지탱한 게 뭘까? 바로 믿음과 끈기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셨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셨어요. 끈기로 밀고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소명이 뭐예요? 소명은 꼭 교회 일과 관계된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지만 여러분의 소명이 뭐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소명 의식이 별로 없어요. 이 교회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세상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의 가장 이상적인 삶은 최대한 편안하고 풍요한 삶이에요. 그죠? 최대한 편안하고 풍요한 삶이지 어떤 대의 명분, 소명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소명 의식이 없는 삶은 사실은 무의미해요. 근데 소명 의식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소명 의식이 있으면 고난도 의미가 있어져요. 왜? 하나님과 함께 뚫으리라. 소명이 뭐냐? 소명은 나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목적이에요. 나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직업의 형태로, 비즈니스의 형태로, 또는 교회에서의 봉사의 형태로, 그리고 또 육아의 형태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같은 형태로 나타날지라도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육아를 하는데도 완전히 달라요. 제가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아무튼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근데 소명의식은 누구에게 주어지나? 누가 가질 수 있나? 소명의식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비즈니스를 하든 장사를 하든 뭐 공부를 하든 교회를 하든 육아를 하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지향점이 하나님인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이 하나님인 것이 소명이에요. 근데 소명은 누구에게 주어지나? 소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자격 있고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들에게 소명이 주어집니다. 소명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내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명은 구원의 빚을 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게 소명입니다. 구원의 빚을 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저는 별로 소명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분별 못할 수도 있어요. 소명은 예를 들어서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신은 소명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평신도 때도 소명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때도 제가 하는 직업도 소명이었어요. 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 때 제가 중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즐거운 소명 중에 하나는 화장실 청소였어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냄새나는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저에게는 즐거운 소명이었어요. 소명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내가 보람을 느끼고 기쁜 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연결된 것이 소명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게 소명입니다. 일의 종류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소명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교회의 사역도 소명이고요, 봉사도 소명이고요, 직업도 소명이고요, 다 소명이에요. 그러면 소명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소명이냐? 첫째는, 소명의 삶의 첫째 특징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소명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소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부부가 이제 결혼 50년이 되었어요. 이제 금혼식이 되었는데, 이제 엄마가 딸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이 부부가 사실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고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딸이 엄마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엄마, 자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자리를 지켜줘서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그 힘든 결혼 생활과 인생 가운데 엄마로서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엄마로서의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요즘에 직원들 뽑으면 조금만 힘들면 바로 이탈하죠.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열매를 보기 전에 다 뛰어내리기 때문에. 열매를 보기 전에 노동을 멈추는데 어떻게 보람을 느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사회는 사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소명의식이다. 두 번째,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게 소명의식이에요. 근데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세요. 오늘 하루 견딜 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 견딜 은혜를 주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은혜는 내일 구하세요. 하지만 오늘 하루 견딜 은혜를 주세요. 그게 소명의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열심히 살아가요. 열정을 가지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인생을 열정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멋없는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없는 인생? 그 목소리가 크다는 게 아니고, 젊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는 인생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저는 멋이 없는 것 같아요. 음식도 열정적으로 먹고, 교제도 열정적으로 하고, 자기 일도 열정적으로 하고.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자꾸 길이 보여요. 자꾸 문이 열려요. 그러나 열정이 없는 사람은 냄새 없는 장미 같아요.
열정이 없는 열정은 저는 나이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에너지가 떨어지더라도 마음은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열정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느헤미야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죠. 성벽을 재건해서 유다 백성에게 안전을 선물할 거라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죠.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꽉 막아버려서 저놈들이 아무 짓도 못하게 할 거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죠. 사도 바울도 열정을 가지고 살았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라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죠. 다윗도 열정을 가지고 살았고요. 솔로몬은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살았죠.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그 열정, 한 가지에 꽂혀 사시는 열정,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 십자가를 향한 그 열정,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과 욕심은 같고도 달라요. 욕심은 자기 이기적인 열정이에요. 그러나 열정은 뭐예요? 열정은 소명의식이 있는 열심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비전이 멈추면 돌아가세요. 그냥 나이가 들어도 기도로서 계속 비전의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열정의 삶을 살 수 없으면 그냥 숟가락 놓는 게 맞아요. 열정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그냥 이 면도기가 돌아가지도 않고 윙 그러면 빼가지고 버리잖아요. 왜? 더 이상 열정이 없잖아요. 열정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정을 얻어야 돼요. 열정.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 주도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주도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주도형 인간이 되어야 된다. 우린 믿는 사람인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자기 주도형 인간이 뭐냐? 세상에는 크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형 인생이 있고요, 세상 노예형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형 인생과 세상 노예형 인생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육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세상 노예형 인생은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해. 그리고도 불안해. 남들이 이거 하면 이거 하고, 남들이 이 학원 보내면 이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철학과 의식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근데 자기 주도형 육아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옵션을 놓고 얘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데 가장 적합한 옵션이 뭔가를 자기가 선택하고, 그 선택을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는 게 자기 주도형 인생이에요. 세상의 어떤 기준에 못 미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 주도형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자기 줏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철학이 있고요. 자기 철학은 생각에서 나와요. 어제 우리 교육에 관한 그 교수님 초청 그 강연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을 많이 보면 생각을 안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길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요. 영상을 보니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책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책을.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면서 철학이 생기고, 철학이 있어야 자기 주도형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도형 인생이 되려면, 세상을 자기 주도로 살아가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 의존형이 돼야 된다. 하나님 순종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형의 믿음을 가져야지 세상에선 자기 주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사람은 세상이 봤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멋진 차를 몰고 오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멋진 옷을 입고 왔어요. 자기 주도형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냥 막연히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시기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형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식에게 우리 집에 지금 돈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가난한 편에 속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왜? 그러고도 살아남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주도형 인생과 세상 노예 삶의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능동적이에요. 당연히 능동적이죠. 그러나 세상 노예 사는 사람은 수동적이에요. 일도 끌려가. 그리고 세상 노예로 사는 사람은 메말라 있어요. 그러나 자기 주도로 사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세상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관적이고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자기 주도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창의적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죠. 느헤미야가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조롱하고 백성들은 사이가 떨어져 있고 적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암살 위협이 있고 내부자들은 내통하고 배신하고, 그럴 난관에 있을 때 자기 주도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그대로 두면 큰일 나. 낭떠러지로는 돌이 굴러가고 있어. 큰일 나. 내버려도 망해. 그럴 때 필요한 단계가 뭐예요? 첫째는 개선을 해야 돼요. 개선. 육아를 하고 있는데 애가 휴대폰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큰일 나겠어. 개선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개선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개혁이 필요해요. 근데 개혁으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개혁 가지고도 안 되겠어. 그럼 뭐예요? 혁신이 필요하죠. 혁신. 다 뒤집어서 생각하는 혁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하나님 의존형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 속에서 있는 난관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나 드리면 갑자기 생각났는데, 코로나 때, 코로나 아니고 왜 이러나, 정신 차리자. IMF 때 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았죠. 많은 사람들이 도산했어요. 모두 끄떡끄떡거리시는데 별로 나이가 어울리지 않는 분도 끄떡끄떡거리시네. 그때 사탕 빨고 있었을 것 같은데. IMF 힘들었어요. 저도 IMF 때 빚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확장하다가 IMF를 맞았기 때문에. 제가 IMF 때 석 달만 더 있으면 망했어요. IMF가 시작하고 진행이 되는데 적자가 석 달만 더 가면은 더 이상 은행 이자를 낼 수 없는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제가 인도를 갔었거든요. 인도에 과원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저희가 그때 외국어 학원, 영어 유치원 그거를 했었는데 외국인을 다 내보내는 방안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외국인을 다 내보내고 혁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동네 책방에서 책값 받으러 왔더라고요. 이제 문 닫는 줄 알고. 근데 그 방법 때문에 살아남아서 IMF 때도 한 달도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개선이 안 되면은 개혁을 해야 되고요. 개혁이 안 되면 혁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에 있을 그런 때가 와요. 근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세상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의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기 주도적이라는 것은 자기 잘나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사실은 힘들지만 재미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재미있는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방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체험할 때 그 일이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체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체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시편에 보면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그가 가득 채우시리라. 윌리엄 캐리가 그랬죠.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Expec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 위대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위대하다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대하라. 그 기대가 있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두근거림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소망이 있고, 그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좋은 일이 발생했나요?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 일이 있나요? 고꾸라지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힘든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살아납니다. 그 사람, 여러분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언젠가 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의 자식들이죠.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파괴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대통령이 여러분 아버지라면, 또는 재벌이 여러분 아버지란 부모라면 여러분이 좀 어깨에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믿음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세상을 향해서 까불지 마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끈기로 여러분 앞에 주어진 삶을 꾸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보잘것없고 힘없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또는 복합적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따라하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